마태복음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아주 큰 이유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우선의 임무로 삼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한 지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교회인 우리 평안교회가 성화에 힘썼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큰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먼저 기드온이 집에서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그 다음에는 지경을 넓혀서 미디안 원수들을 물리치는 데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긴 세월을 나의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가정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힘썼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 자신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지금까지 미운했던 것을 이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돌이켜보면 굉장히 큰 죄악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인의 성화, 우리 가정의 성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참으로 필요했고 어떻게 보면 한 지교의 성장의 자연스러움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에 미원했던 것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합당한 시간을 보내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답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의 성장이라 함은 무슨 학생들이 새로운 진도를 계속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냥 그렇게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 성도의 성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의 성장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성장이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회개는 모든 중요한 성장 단계마다 성도에게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잘 성화를 이루어오시고 가정을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오신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가슴을 다 찢어야 돼요. 다윗 같은 경건한 성도가 그렇게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유는 그가 우리보다 불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합당한 성장은 바로 회개와 함께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조차도 다윗조차도 죄를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간 것이에요. 예수님만 닮아간 게 아니라 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아주 합당하고 복된 것입니다. 아주 많은 은혜를 입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유력한 사람들, 품위 있고 학식 있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도시에 대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이 땅에서 비천한 사람들도 다 존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의 시골, 산골 할 거 없이 다 두루 다니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참 품위 있고 우리한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렇게 좋은 이웃들, 불신자 이웃들 볼 때, 아, 저 사람 참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혐오스럽기도 하고 아주 유별나게 죄악되기도 하고 아주 우리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차별 없이 다 복음을 전하고 다 구원에 힘써야 하는데요. 아주 실질적인 게 저희 아파트에 지난달에, 지난달이죠. 5월 달에 어떤 이상한 분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 손목 끝에서부터 양팔, 종아리서부터 양다리를 다 문신했어요. 그 일행이 한 5, 6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막 한 130, 40kg 되는 막 이런 거구 이런 분들도 있고 다 근육 있고, 그리고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데 야 요번에 잘 팔았으면 3,000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500만 원 현금 다발, 500이야 주고 막 이래요.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인사에도 안 받고, 젊은 여성들이 타면은 막 이렇게 뚫어져라 막 쳐다보고 막 아주 공포에 떨게 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저와 제 아내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사랑하고 살갑게 대하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대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당연히 물론 애끓는 사랑이었고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 방침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먹이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아, 이들이 이거 먹여주면 나 음식 주는 왕으로 삼고자 할 텐데,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엾어하는 그 사랑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유익하다면 다 고쳐주셨던 것이에요. 이때는 다 고쳐주셨죠. 다 유익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고침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병 고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웃의 그 결핍, 가난이나 육신의 병이나 이런 감옥에 갇힌 거나 이런 걸 풀어주는 것 그 자체도 귀하고 사랑으로 해야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을 행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그 복음의 그 가치를 더 빨리 느끼고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더 이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전파는 항상 이 병고침과 고아와 과부를 돌봄과 압제를 푸는 것과 행해졌죠. 초대교회 성도분들이 헌금 모아서 노예인 형제들 이렇게 해방시켜줬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육신의 환난을 우리가 힘써 돕는 동시에 우리는 그 이웃의 영혼의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육신의 상태에도 집중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만 집중한다면 세상에 있는 너무나 우리보다 강하고 막 유능하고 부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 36절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부분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기심은 그 이유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36절 하반부에. 육신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이 땅의 목자들, 무슨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있었죠, 실제로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굶주려서 기진한 상태에 있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영혼의 그 결핍, 영혼의 비참함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부족할 거 없고 너무나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막 은혜 입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볼 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이 상황을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의 처한 상황, 지금 그 상황이 추수할 것은 많고 추수할 일꾼은 적다. 그런데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장차 구원받을 택하신 영혼들이겠죠. 주님의 그 추수할 알곡들. 그리고 추수자는 복음을 맡은 자들, 이 당시에는 사도들과 여러 전도자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목사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추수자로 쓰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한 이 말씀이 오늘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상황, 거의 유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나라에 오늘날 추수할 영혼이 많을까요? 저는 많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확고하게 믿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많다는 표현의 의미를 먼저 잠깐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절대 다수라는 뜻은 결코 아니었어요. 결국 많은 유대인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실 때.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막 많이 생겨났던 나라에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택하신 자녀를 한 명도 안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섭리하신 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가잖아요. 고위 그 관리가.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로 살다가 온 저희 학교 합신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이 있는데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 믿는 걸 에티오피아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지금도 성도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남북한이 갈라질 때 예수님 믿는 많은 신실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셔서 대한민국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북한에 남아있던 성도는 거기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지만 소수였단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현재 10년 연속으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 1위에 뽑히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 한 줌 안 남았던 그 씨앗도 주님께서 꺼버리시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예수님 믿는 소수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예, 아프가니스탄에도 단 한 개의 공식 교회도 없지만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따르면 거기에도 성도가 있어요. 이슬람의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왜냐하면 성도가 내가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면서 장례를 치르면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도 계속 택함받은 영혼들을 주시고 복음 선포자도 세워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 120여 년 동안 수백만, 천만이 넘는 성도가 살았었고 지금도 수백만 명이 성도로 살아있는 이 땅에 계속해서 그 성도의 가정에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안 보내주실 리가 없겠죠.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60만 명 정도가 개신교 신자래요. 근데 이거보다 참 신자는 훨씬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숫자고, 첫 번째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날 물어보면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하지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예배를 주일날, 그것도 예배를 포기한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예수님 믿는 성도다라고 보기는 우리가 너무 어렵잖아요. 있겠죠. 소수의 사람들은 있어요. 방황하고 있는 정말 신자들, 예배 안 드리는.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구성원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걸 깨닫게 해준 적도 있어요. 야, 너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자기 예수님 믿는데, 나 크리스찬인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가 봐도 안 믿는데. 그래서 야, 너 예수님 믿는 건 이런 의미인데 성경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생각했을 때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라는 걸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제 했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명확하게, 교리가 명백하게 밝게 전도되지 않으면, 또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안 믿는데도 믿나 보다 하고 빛이 너무 힘이 타니까 자기의 그냥 그 희미한 그 양심의 빛 같은 것을 구원받은 건가?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아직 성도되지 못한 교회 구성원이 교회 안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단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960만 중에서 몇만 명이 참 성도일까요? 500만일까요? 600만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이잖아요. 거기서 한 700만 명, 뭐 800만 명 이렇게 빼면 한 4,500만 명 정도가 지금 불신자 이웃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1%가 믿으면 45만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평균가 몇 개가 된 게 45만이에요. 무슨 수학이 안 돼요. 뭐 900개, 9,000개, 9만 개 모르겠어요. 그리고 0.1%가 믿으면 4만 5천. 0.01% 만분의 1, 만에 하나의 사람만 예수님의 택하신 자녀여도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영혼이 너무나 많은 상태의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바는 추수할 일꾼이 우리가 적은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겠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건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 저도 막 이름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의 숫자에 비하면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전도의 방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500만의 불신 이웃들 가운데 택한 사람을 누군지 가르쳐 주셔서 무슨 격추 미사일처럼 저격하듯이 그 사람에게만 가서 전도하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택함 받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로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4,500만을 다 대상으로 다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목사가, 경건한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 가운데 목사. 그런데 가장 경쟁률이 높은 신대원도 지금 1점 몇이고요. 신대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대원들이 한 10개가 있으면 6, 7개가 다 미달이에요. 2020년 입시 상황으로. 물론 학령 인구가 적은 것도 있지만 그야말로 목사 자체가 안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은 또 안 나오고 있는 아주 그런 상태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상황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1, 2위에 꼽히는 그 교단이 이제 그 본진인 신대원에서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배교의 길에 나아가기 직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그 절벽,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의 비슷해요. 미국의 무슨 PC USA 이런 교단인가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뭐 허용하고 뭐 여성 안 소용하고 뭐 교리 무너뜨리고 뭐 하다가 나중에는 동성애자인 거 커밍아웃 한 사람한테도 목사 안 주기 시작했잖아요. 뭐 WCC 하고 뭐 하고 그 똑같은 흐름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가장 인기 있는 신대원이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거의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단 목사를 세워서 정기적으로 강연하고 있어요. 명백한 이단, 천국도 부인하고 지옥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도 부인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도 부인하고 사도신경을 다 부인하는 사람을 정기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또 뭐 이상한 민중신학 같은 거 무슨 사회주의 같은 거 펼트는 이런 사람들 세워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제일 큰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적 건전한 교단, 개혁주의 교단에서조차 저 스스로도 두려워하면서 점검하는 바인데 많은 우리의 형제 목사님들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정말 기뻐?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를 추수라 하시는 건 추수는 기쁨의 상징이잖아요. 어느 문화, 어느 누구에서든 성경에서는 더. 근데 정말 기쁠까? 그래서 못 믿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이잖아요. 못 믿어요.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처져 있는 목사님들 많고요. 그리고 은혜에 대한 큰 감사가 없는 목사님들도 많고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목사님들도 많고 저도 최근에 회개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교리적인 명확함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도 많고 성실함이 너무 부족한 분들도 있고 신실한 삶의 순종이 너무나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살펴보면 뭐 기독교 방송국이든 교단들이든 뭐 목사 지원하는 신대원 학생 수가 적은 것이든 우리 형제 개혁주의 교단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침체된 우리의 상황이든 이것을 보고 4,500만의 불신자 이웃들을 볼 때 추수자가 분명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 주님의 명함을 그대로 받아서 주인에게 청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외쳐야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네. 여기서 38절에서 보내주소서라고 번역된 말씀은요. 주여 밀쳐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기진해 고난 가운데서 기진한 영혼들 있잖아요. 지금 쓰러져 가잖아요. 그 영혼들의 필요에 맞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막 폭포수 붙듯이 막 목사들 경건하게 원래 있던 목사들 경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 태어나는 목사들 막 경건한 목사들 보내주셔서 추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강구예요. 밀쳐 내보내주세요. 막 쏟아내주세요. 군인들을. 그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수자를 따로 세우신다는 이 진리에 또한 저희가 잠깐 주목하고 가고자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추수자로 세우시지 않고 목사들을 불러서 추수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제 초대교회 전도 모습이나 아니면 교회사 가운데 이 전도의 모습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선교, 전도 방식이 이제 많이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실 주된 임무가 물론 가서 추수자가 전문 농부가 아니어도 한 사람 나달을 줍듯이 어떤 한 영혼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그것만으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추수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이게 보편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웃들을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한 임무고요, 전도에. 또 한 가지는 설교자들을 보내달라고
경건한 목사들 세워달라고 기도드리시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말씀에서 추수자를 따로 세우신다는 진리에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한 가지 실천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추수할 일꾼을 빨리 보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신 동기는 사랑이었어요. 그죠?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난당하고 기진하여 있구나. 빨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 사랑으로 전도를 명하신 것이죠. 성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유도 사랑.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주신 이유도 사랑. 우리가 전도할 이유도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에 소홀했던 것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했다는 증거예요. 제가 회개케 해주셔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결핍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웃을 안 사랑하는가, 이것을 아주 깜짝 놀란 것이죠. 사망의 쇠사슬, 죄의 쇠사슬, 사단 마귀들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웃들이 있고 그것을 끊을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구하는 것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 어떤 본성이 남아있는 거냐면 유대인 이웃들이 끌려갈 때 입 닫고 있던 독일 사람들, 흑인 노예들이 잡혀와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입 닫고 있던 250년 전에 미국과 영국의 그냥 그런 사람들, 그 옛사람, 그 본성이 회심하고 신앙생활을, 저도 회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22,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품고 있어서 내 이웃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멸망해 가는 것 나는 아무렇지 않다. 전도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내 삶은 평탄하게 굴러가는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이잖아요. 방관자로.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손을 붙들려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였어요. 그런데 겨우 물에 건져 올려줘서 땅에 앉았는데 그러면 아직도 물에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었던 그 조끼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벗어두고 복음은 탐소 나누고 뭐하지 이제 땅에 올라왔으니까 난 뭐 좋아하더라. 썩어 없어질 것들.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땅의 헛된 욕심을 다 버리게 되는데 십자가 안으로 구원받는 것을 많이 잊고 세상의 것들을 쫓으면서 살고 영혼 구원에 빠져가는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잖아요. 당장 이웃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첫 번째 장벽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전도하고 다니면 핍박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도 당하겠죠. 직장에서 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승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배척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많이 전도한 사람만 그런 걸 겪을 거예요. 다짜고짜 우리가 대한민국 현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안 겪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당면한 이유, 바로 앞에 있는 이유, 그게 뭘까? 제가 그 회개하다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사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뭐였냐면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거다. 민망할까봐, 거절당했을 때 머쓱할까봐, 이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 체면, 기분, 잠깐의 감정, 약간의 곤란함, 고난이 아니라 곤란함이죠. 그런 것들이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을 막아서는 첫 번째 장벽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할 것이에요, 아마.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이웃의 영혼의 생명과 내 체면을 놓고 저울질했을 때 내 체면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이웃의 영혼을 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멸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한 것이에요. 네 생명은 내 기분보다 못하고 네 영혼은 내 체면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야말로 나치 학살자의 그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너는 내 민족의 우월성보다 무엇보다 너 유대인들은 못하다 하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약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더디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고 미움이 있어서, 이웃을 향한 멸시가 있어서. 사랑으로 거저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웃에게 주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많은 지독한 죄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로다 나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 아주 두려운 징계를 받을 거다. 공용의 보화라고 박윤선 목사님은 표현을 해요. 계속 서로 전달하게 되어 있는 보물. 전달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사도들이 생선과 떡을 줄 때 계속해서 늘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라. 너도 복음을 갖고 있는 채로 전하면 저 사람도 갖게 될 것이고 보물은 늘어날 것이라고 하신 건데,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을 죄인 줄 모르는 우리를, 형제들을 보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전도를 하지 않음이 죄악인 줄을 주여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니 그것은 오해이다. 예, 전도하지 않는 것은 아주 두려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냉랭한, 이 사랑 없음, 미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성장합시다. 예, 전도합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격려들입니다. 먼저 두 번째 적용, 이 격려는 사랑의 강력함입니다. 그 성도들이 데리고 나오는 불신자 이웃들 가운데 가장 많은 아마 인원을 차지하는 게 연인일 거예요. 불신자 연인들. 안 믿는 남자친구나 안 믿는 여자친구 진짜 잘 데리고 나와요. 그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받는 사람 양편에 모두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민망합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좋아 죽겠는데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체면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는. 물론 안 믿는 사람과 막 우정을 나눌 수 있지만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연애하고 이런 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을 때 다들 전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두려움 자체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기도 때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에 대한 그 예시를 3일 전에 해외 토픽에서도 보았어요. 미국에 있는 한 17세 소녀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온 곰을 손으로 밀쳐서 이제 물리친 사건이에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일을 무모한 짓을 했냐면 개를 4마리인가를 키우셨더라고요. 그 CCTV에 비친 걸 보니까. 근데 그 곰이 어슬렁거리다가 새끼 2마리랑 어미곰이 그 소녀의 집에 담장을 이렇게 타고 넘어와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개들이 지키려고 큰 개는 아예 달려들어요. 바로 앞에까지 가서. 그래서 확 곰이 손을 휘두르고 작은 개들은 막 짖으면서 돌아다니고. 그런데 큰 개는 곰이 손을 휘두르니까 아마 그 분별력이 있나 보죠. 동물적인. 도망쳐서 CCTV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작은 개들은 한 2마리가 막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살 여성이 달려가서 그 어미곰을 손으로 밀어서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인터뷰한 것을 읽었는데 하나도 안 두려웠대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두려웠고, 그래 진짜 안 두려웠던 게 곰을 밀친 다음에 자기가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리번거려서 떨어져 있는 강아지를 안고 와요. 정말로 안 두려웠던 것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오는 모든 난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데 그 두려움을 파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혹시 사랑이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두려움은 없앨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손해를 입거나 지속적인 이 땅에서의 불명예를 입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겨낼 힘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에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주세요. 네. 모세와 바울에게서 오늘은 그 증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모세와 바울은 둘 다 아주 기이한 동일한 의미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석자들이 그분들 때문에 막 고민에 빠졌어요.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분이? 성경을 구약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모세, 신약에서 제일 많이 기록한 바울, 왜 이분들이 이런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이상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주제 넘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말을 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말하기를,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형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너무나 바라다 못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간구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간구죠.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품었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의 공포를 알았어요. 모세도 알았어요. 이 무게감을 아는 분들이었어요. 정말 짓눌려서 우리가 산들이 내게 떨어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 계시록 이런 데 보면 그 두려움인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의로우신 진노, 그것에 대한 공포마저도 희미해져서 이들이 횡설수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 대신, 죄인 대신 내가 죽고 죄인 대신 내가 저주받는 이것을 합당하게 행하실 수 있고 자격이 있고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좀 주제 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 건 우리보다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예수님의 심장을 더 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마음과 유사한 발언을 했던 것이에요. 소원을 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죠. 모든 두려움은 사랑 앞에서 부서집니다. 이제 이 사랑이 전도를 받는 불신자분의 입장에 얼마나 강력하고 유익하게 적용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도나 불신자, 성도인 연인이나 성도인 친구에게, 야, 내가 지금 이 교회 가자고 하는 거 진짜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정말 뭐 거부감도 들 수 있고 요즘 뭐 다 교회 뭐 욕하잖아. 싫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라서 그래. 이거 안 줄 수가 없어서 내가 부탁하는데 한 번만 나랑 교회 나가자. 근데 속으로는 생각하죠. 100번 나가자. 한 번만 나가서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일단 한 번 나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열의 9은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을 주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간청할 때 불신자분들도 거의 대다수가 나와요.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고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이자 두 번째 격려인 것은 기쁨의 약속이 전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께서 전도를 추수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추수는 기쁨이고 모든 문화권에서 기쁨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추수가 더
더 큰 영적 기쁨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잖아요. 아주 큰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여. 복음의 선포의 자리로, 여기서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배당으로 이웃을 데리고 오는 너희여. 어떤 수치와 어떤 고난을 무릅쓴 너희에게 기쁨의 추수가 있을 것이다. 예, 약속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에 주셨던 것처럼, 이때껏 모든 부흥의 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적었던 것을 가슴을 찢고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도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할 바를 다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저희가 간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불길을 저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영혼들을 볼 때, 아니 이웃을 볼 때 이웃의 영혼을 보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함으로 이웃의 영원한 생명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전도를 막아서는 우리의 체면이든 손해든 무엇이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복음을 전하여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밝히 빛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 없사옵나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